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도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아멘.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예언의 핵심이 그날에 일어날 일,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 관해서 두 종류 사건을 말씀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그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구원의 날이다.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날은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날이라 합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천하 만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미 포위를 당하게 됐고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9절에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처럼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인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받고 있는 이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해줄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에요. 영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약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다도 약해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유다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그 포위하고 있는 사면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술 먹고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는 다른 또 상징적인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사람이 무거운 돌을 힘에 맞지 않게 억지로 들다가 보면은 허리를 상하게 되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은 그 돌을 드는 자로 표현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힘이 붙여서 못 들고 그들의 허리가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세상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말을 타고 오는데 기병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리고 그 말 탄 사람들을 미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눈이 멀어서 앞뒤가 안 보이고 말 탄 사람들은 미쳐서 서로 죽이고 다 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이방 나라들이 지금 말을 타고 기병 그 말 타고 쳐들어오잖아요. 침략하려 어디를?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돌보기 유다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4절 말씀해 보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눈이 멀게 하고 말 탄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가 없어서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이 횃불을 달아요. 그래서 그 횃불을 달아 여우 엉덩이를 치니까 여우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단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다 타버리고 블레셋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횃불을 들고 다니는데 그 횃불로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는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우리가 몇 구절 이 성경을 지금 읽었지만은 말씀을 볼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보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을 성장시켜서 다윗처럼 만들어 주신다 그럽니다. 다윗은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전쟁하는 장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약한 사람도 성장해서 다윗처럼 되겠고 다윗 족속은 한층 더 성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학자들이 모두가 다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오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는 세상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원수들을 멸한다라는 여러 가지 5가지 표현을 살펴봤거든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원수들은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예루살렘은 내가 지킨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거기에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바로 미래의 어떤 날인데 그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보호하는 그것을 끝나는 것인가?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을 보호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속에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은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육적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사방의 원수들로부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교부들이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로 그 교회로 상징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 예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마땅합니다. 열국이, 이방의 나라들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음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힌두교 국가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국가라든지 불교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자유롭다 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는 자유하지 못하고 많은 억압을 받고 그렇게 숨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지금도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가지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 원수들에게 마침내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왜?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눈동자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무거운 돌을 들다가 상처를 입을 자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릴 자고 미치고 그리고 타고 있는 말이 눈을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그런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교회를 돌보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물입니까?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교회는 바로 이 건물 말하는 것이고, 이 건물은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인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하게 하시고 그들을 미치게 하고 주변까지 다 그들을 망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날은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날이다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날이 되면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럽니다. 은혜의 영,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은혜의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다음에 10절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은 통곡을 하는데 독자를 위하여서 하듯 장자를 위해서 하듯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진실된 마음으로 통곡을 한다, 회개하고 통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애통이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된 사건을 말씀하는데요. 유다 왕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기원전 608년에 애굽의 바로 느고와 함께 이 무깃도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을 했어요. 지금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이제 영적인 오늘 우리 신약에 와서 의미하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이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놓고 저분이 죽은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애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하고 탄식을 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이방인들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나의 구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하고 회개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그 이후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회개 운동이거든요. 애통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애통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은요,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관상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자기 죄 때문에 장자가 내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슬픔, 그런 애통하는 눈물을 꼭 한 번쯤은 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흘려버리셨는가 하면 안 하시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장자가 죽은 것처럼, 독자가 죽은 것처럼 그런 철저한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따로 하고 따로 하며 이런 말이에요. 거기 가만히 보세요. 12절부터 보면은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고 따로 하고 따로 하며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남편이 따로 하고 아내가 따로 하고, 회개는, 이 말은, 회개라는 것은 각각이 해야 하는 겁니다. 각각이. 나의 죄는 나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내의 죄를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멸망, 형벌 속에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자기가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야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겠지만요,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데, 그러나 이 셈이 영원히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셈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닫힐 날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의 죄 때문,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그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의 그 경험을 못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죄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믿어서 그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교회를 해치려 해도, 이 세상 부귀와 모략을 가지고 교회를 해치려 해도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만 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워놓은 이 땅의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의롭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결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세우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주어진 시간이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전에 나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이 땅에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려 세우신 이 땅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관산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여 기도하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믿음 지키면서 또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힘든 때입니다.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어진 일들 어디에서든지 잘 감당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일 돌아올 때까지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